우리가 읽어주신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돈으로? 돈이 최고입니까? 예, 맞습니다. 살짝 속아 넘어갈 때가 있어요. 돈이 최고라고 속아 넘어갈 때가 있는데 돈이 아니지요. 오늘 한번 말씀 들으면서 사람은 과연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또 아주 좁은 이 사이 안에서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착각도 대단한 착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자연을 볼 필요가 있고 이 자연을 보면서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천지를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모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돈이 두렵지 않아요. 권력이 두렵지 않아요.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두려움 되시고 나의 사랑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창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문을 나누신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물과 양식이 없어 이 죽음만이 가득한 이 광야일지라도 이 세상을 가득 감싸고도 남는 은혜의 물을 창조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신뢰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중에 물탱크를 다 매달아 놓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에게 광야에서의 필요를 구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분과 늘 동행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좋은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축복과 이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이 교만하고 완악한 자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겸손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관하심 속에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삶을 사는 것이 심판이 아닌 구원과 형통의 길을 걷는 인생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인사했지만 한 주간 하늘과 땅 중에 무엇을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여전히 내 힘으로 땅의 것을 얻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늘을 바라고 경외하며 사셨습니까? 우리의 고개의 방향이 하늘을 향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지음받은 대로 사는 삶이며 우리가 가장 큰 행복과 형통을 누릴 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셋째 날에 창조하신 땅과 바다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땅과 바다를 구별하심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해졌는지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사람이 과연 사람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먼저 땅에 대해 좀 나누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가득한 지구에 묻이 드러나라고 명령을 때리십니다. 그 명령으로 천하의 물이 다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이 솟아오르기도 하고 꺼짐으로써 바다와 강이 생기고 또 땅이 드러나 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를 증거하듯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104편 6편에서 8편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작.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하나님의 명령 아래 이 바다가 이 물이 두려워 떨면서 도망쳤대요. 그러니까 땅에 육지가 생기고 그뿐만 아니라 산도 생기고 또 어떤 땅은 꺼져가가지고 계곡이 생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어 바다가 도망갔대요. 표현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어떤 땅은 그렇게 물이 내려가고 어떤 땅은 더 높이 솟아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바다와 강이 땅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그 경계선에 머물고만 있는지 말입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고 무서운 세상이라 바다가 막 강이 땅을 덮치고 사람들에게 많은 인명피해를 하긴 하지만 원래는 바다와 강은 육지로 못 올라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요. 네. 그 본문의 답이 9절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곳으로 모여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향해 한 곳으로 모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물이 바다, 땅 위를 침범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이다의 히브리 원어는 카와입니다. 카와. 함께 묵다, 튼튼하게 하다라는 끝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물에게 명령하여 땅의 경계선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가 말씀으로 막고 계시기 때문에 물이 땅으로 범람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고 계세요. 든든하게 붙잡고 계시대요. 뭘요? 물을요. 뭐로부터? 뭐를 지키기 위해? 물로부터 땅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가, 그래서 강물이 이 땅을 점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 들으면 과학자들은 저보고 사기친다고 할 거예요. 아니, 중력과 인력과 해와 달의 인력으로 그 물무가 썰무가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이 보존되는 것이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아니에요. 이 해와 달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인력과 중력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보이지 않는 힘으로, 중력으로, 인력으로 이 바다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심을 여러 번 나타내고 계십니다. 더 있는데 제가 추렸어요. 예레미야 5장 22절과 시편 104편 9편인데요. 예레미야 5장 22절 먼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 오늘 볼 게 많아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시편 104편 9번. 예.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놀라웠어요. 우리 권사님 한 번만 놀라신 것 같은데 놀란 표정이라도 좀 지어보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다. 하나님이 통치자다. 네, 그걸 우리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통치하셔서 물이 땅으로 넘어올 수 없게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이 경계선을 넘지 못하게 막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다로부터 보호하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다로부터 땅을 보호하시듯 이 거친 광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라는 세상에서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바다가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지키고 계세요?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말씀으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다를 막고 있는 거 붙잡고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또한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겠지만 늘 이 출애굽 광야를 건너가면서 맨 앞에 놓고 걸어갔던 게 있어요. 이게 멈추면 멈추고 이게 가면 갔어요. 이게 뭐예요? 모세의 십계명이 있는 언약궤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가 가면 함께 가는 것이고 언약궤가 멈추면 그들도 멈추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늘 그 언약궤를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바다와 땅을 갈라놓으시고
바다가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그 땅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여러분, 창세기 첫 시간에 땅이 뭐라고 했죠? 땅은 흙으로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 뭘로 만들었어요? 흙. 네. 이 땅의 흙입니다. 사람을 무엇을 재료 삼아서 창조됐는가? 이 땅의 흙으로 지었어요. 그렇다면 결국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흙이라는 거예요. 흙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로부터 이 땅을 보호하신다? 그것은 바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 땅은 결국 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다로부터 죄악과 어둠으로부터 갈라지게 하셨다는 것, 구별하셨다는 것, 따로 보호하고 지키겠다고 하시는 말씀과 동일하신 것입니다. 바다로부터 땅이 구별됐어요. 예, 갈라지게 하셨어요. 빛과 어둠이 갈라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구별하고 성결케 하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땅을 비롯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의 계획과 뜻대로 이 세상을 흘러가고 있고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어둠과 악이 가득하고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적지 않게 실망하고 두렵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지금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신가? 라고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땅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막고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지금도 그 전능하신 손을 펼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시고 졸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이 세상 바라보며 원망하고 마음에 병들지 마세요. 오히려 더욱더 확신하세요. 비록 내 삶은 이렇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0절 말씀에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땅이라는 묻입니다. 묻. 이 묻은요 히브리 원어로 얍바사입니다. 얍바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잠도 깰 겸. 얍바사. 얍바사. 거의 이렇게 얕보냐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단어는요 묻인데 땅인데 그냥 땅이 아니라 무슨 땅? 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마른 땅. 네. 마른 토지. 하나님께서 물과 묻을 나누실 때 그 물이 어떻게 써요? 여러분 갯벌 물 갈라지는 곳에 가면 물이 어떻게 해요? 땅이 어떻게 돼요? 질적하고 끈적끈적거리죠. 어떻게 마른 땅이 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물과 묻을 땅을 나누실 때 바다는 바다대로 이 땅은 곧바로 마른 땅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른 땅 너무 익숙한 단어 아닙니까? 이스라엘은요 너무나 익숙하고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 창세기 1장 9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 마른 땅? 마른 땅이? 하면서 생각할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 장면이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많은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여러분 이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출애굽 시전에 이 홍해가 갈라지면서 홍해가 갈라지자마자 무슨 땅을 발견했어요? 마른 땅을 발견하며 그 땅을 걸어갔던 민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과 땅을 구별하시면서 이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시청각 자료로 그냥 확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해가 됐을 거예요. 아, 그 마른 땅이 이 땅이구나. 우리가 걸었던 마른 땅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역사하셨던 그 마른 땅이구나 라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애굽의 병거들과 마병들이 코앞까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뒤에는 배수해진을 친 것도 아닌데 홍해로 갈 길이 막혀 있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마른 땅을 건너가 구원을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마른 땅은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권세, 음녀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다로부터 구원하시는 무대가 바로 이 마른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요 무엇으로 시작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많은 땅으로.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 지팡이에 특별한 힘이 있어가지고 바다를 가르고 많은 땅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으로 바다를 가르고 많은 땅을 걷게 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모세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많은 땅을 걷게 된 거예요. 광야 이 1세대들은 이 기적을 다 경험했습니다. 바닷속에서 많은 땅을 다 밟아본 사람들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셋째 날에 동일하게 말씀으로 물과 무트 나누시고 많은 땅 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을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이해했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마치 이렇게 침례받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네, 침례받는 것.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처럼 이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들이 그 사이를 지나가고 다시 그 홍해를 밖으로 나오는 그 장면은 마치 이 침례와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침례를 받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인이었던 이전의 삶은 죽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났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전에는 애굽의 종된 삶은 죽고 홍해를 건너므로써 누구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단순하게 구원해 주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포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됨을 거듭남을 상징하는 그런 놀라운 침례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3장 15절에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 그것은 모든 인류를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말씀 되신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마른 땅을 걸어가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자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으로 가르시고 나누시고 쪼개심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재물을 반으로 갈라놓으라고 하세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확 쪼개버립니다. 예, 불태워버려요. 그러므로써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음을, 또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는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니까 쪼갠다는 것은 너 내 말 안 들으면, 이 언약 깨버리면 이 꼴 난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나왔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요, 내가 하겠다는 언약이에요. 너와 내가 언약을 맺지만 너는 이것을 지킬 능력이 없어. 내가 그 언약 지켜줄 거야 라는 메시지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위치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주시겠다는 사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갈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알고 계시죠? 이 휘장이 갈라짐은 이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다 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을 구별하시고 가르시고 경계를 세우시면 단순하게 이 세상이 이렇게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 예. 이러한 생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인 이 홍해를 건넜던 광야 1세대들은 안타깝게도 광야에서 다 죽어요. 생을 마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또 작정하시냐? 이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강? 무슨 강? 요단강.
예, 요단강 건너가면 죽는 게 아니고 요단강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뭘 다시 한번 베푸셔요? 침례를 다시 한번 베푸십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큰 소리로 잠 깰 겸 좀 그걸 꺼주세요. 저도 피곤한데 졸린데 뜨뜻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러분 똑같은 단어가 뭐가 나와요? 마른 땅. 예. 광야 2세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것보다 가나안 땅에서 어떤 민족으로 살 것인가가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강을 건너면서, 이 강은 죽음을 의미하거든요. 니네 예전에 광야에서 방황하고 거지같이 살았던 그 인생은 끝났어. 이젠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서 너희들 살 건데, 어떤 주인? 나를 믿고 나를만을 신뢰하고 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다시 태어나야 돼.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침례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 요단강을 가르셔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넜던 1세대,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던 2세대, 그 모두가 이 창세기 1장 10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물과 뭇을 나누실 때 이 뭇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고. 그래, 우리가 걸었던 그 마른 땅, 홍해와 요단강 때 그 강을 갈르시고 우리가 걸었던 그 마른 땅을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구원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뭐예요? 이 마른 땅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곳이 마른 땅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는 무대가 바로 마른 땅이었던 것입니다. 바다라는 사망 권세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 성취가 완성되는 현장이 바로 마른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경험일까요? 저 이스라엘 백성 되고 싶어요. 진짜 놀라울 것 같아요. 세상의 천지 창조의 모습이 지금 내가 그것을 본 거잖아요. 경험한 거잖아요. 야,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노출된 이스라엘은요, 이 광야가 바다와 같이 죽은 뿔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끝났다. 여기서 다 죽겠구나. 그러나 창세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른 땅과 같은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통치, 성취를 이루시는 현장이자 무대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가 주는 불안과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자부심이 넘쳐났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하셔서 이 땅을 보호하시고 책임지듯 동일하게 우리를 광야와 사방의 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쓰나미가 있는 바다 앞일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내어주셔서 그 바다를, 그 죽음을, 그 괴로움과 그 절망을 통과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죽이려 했던 바다가 오히려 우리에게 전화위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지만 애국 군대는 그 바다 가운데 수장되어 죽여버리십니다. 진멸시켜버리십니다. 우리를 죽일 것 같았던 그 바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오히려 우리의 대적을 죽이게 되는 바다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보더라도, 바다를 경험하더라도, 바닷속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 바다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바다를 가르시고 이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다스리시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참 친절하세요. 먹거리를 준비하십니다.
저 먹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이 먹성을 제 둘째 아들이 닮아가지고 지금 그냥 굴러다니게 생겼어요. 너무 먹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먹거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거나 다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먹거리조차도요, 나누시고 구별하셨습니다. 과연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살 때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셨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께서 둘째 날까지 골조와 외벽을 만드시고 이제 그 안을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그 시작으로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땅에 내게 하셨어요. 그런 재미있는 것은요, 풀은 짐승들이, 씨 맺는 채소와 열매는 사람들이 먹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에 나와요. 보여주시겠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사람은 씨 맺는 채소, 열매, 동물은, 짐승은 풀을 먹도록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알려면 이 씨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씨. 이 씨는 히브리어로 제라입니다. 제라인데 씨, 자손, 소산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씨가 바로 자손, 후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많은 경우 이 씨를 누구로 표현하냐?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나올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씨는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 또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나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본래 무엇을 먹고 사는 존재로 지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합니까? 씨를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를 먹고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대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대요.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라는 씨를 먹고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굉장히 읽을 게 많은데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결국 영생의 씨앗 되신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그가 메시아임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원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우리 인간은요, 말씀을 먹어야 하는 존재로,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말씀 대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복종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만,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짐승의 길이 아닌 사람의 길, 절망의 길이 아닌 소망의 길, 어둠의 길이 아닌 빛의 길, 심판의 길이 아닌 구원의 길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먹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고 풀만 먹고 살아갑니다. 풀만 먹고 산다는 것은 짐승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4절 시작.
여러분, 계시록의 짐승이 누구예요? 사단의 졸개예요. 사단의 졸개. 이 짐승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죄악과 탐욕이라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것을 풀을 삼으며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자신들만 풀을 먹고 살면 되는데 사람들에게도 어떻게든 풀을 먹여서 지옥으로 데리고 갈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어디죠? 미국의 어떤 지역에 펠타닌, 그 마약 이름이 뭐죠? 아무튼 마약을 해가지고 온 모든 사람들이 좀비처럼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가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게 마약이 근육을 굳어버리게 해가지고 사람을 마음대로 못 움직이게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게 이렇게 일반 마약의 한 100배 정도 센 마약이래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와, 지옥이 다름없고 정말 이게 마귀 사단이 이 인류를 어떻게든 죽이고 없애려고 발악을 하는구나, 그런 모습밖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단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 인간을 죽이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든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저 하나님의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는 악한 존재입니다. 지옥도요, 사실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이 사단과 마귀들을 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지옥을 만드셨는데 자신들만 가기에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보다도 못한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지옥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지금도 치열하게 방해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짐승은요, 개, 돼지가 영혼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로 알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짐승처럼 세상이 전부인 양 돈과 성공에 목숨 걸고 살아갑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영이 없기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듯이 그들도 짐승처럼 하나님이 없다 여기고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다가 결국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심판의 길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짐승처럼 살다가 비참한 심판을 받을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가 여전히 내 주변에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짐승에게 속아 예수님을 거절하고 풀만 먹고 사는 짐승 같은 인간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들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인생의 운명을, 그들의 불쌍한 운명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풀만 먹으며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근원된 예수님이라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를 우리가 나눠주고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도 사람답게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이라는 씨를 우리가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맡았어요. 오늘 우리는 바다로부터 땅을 지켜주듯이 애국과 홍해로부터 광야 생활로부터 말씀으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녀의 집이자 음부의 권세의 본질인 이 바다를 가르시고 심판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 한 분이라고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 흉포하고 무서운 바다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진정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주는 풀이 아닌 씨 맺는 채소와 열매라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갈 때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예수님을 진정 구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를 바다로부터 땅을 보호하시듯 우리 삶을 보호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서운 바다 같은 이 세상에서도 마른 땅을 걷도록 승리케 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짐승들이나 먹는 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사람이 먹어야 할 씨 맺는 채소와 열매만을 먹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돈이 아니고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 우리가 양식 삼아야 될 건 이 세상의 육신에 위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굶으라는 게 아니에요. 금식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먹고 우선순위에 삼아야 할 먹을 양식을 여러분 구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어떤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짐승들이 가야 하는 바다가 아닌 사람이 가야 하는 마른 땅을 걷게 하시고 진정한 본향의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답게 살게 하는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믿고 행하여 구원과 승리가 가득한 마른 땅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만 먹고 사는 짐승 같은 인생들에게 복음으로 사람답게 사는 길을 인도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